할렐루야. 오늘은 1월 6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오늘도 평강 있는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You must prophesy before many kings. 너는 왕들 앞에 예언하라. 왕들 앞에 예언하라. 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0개 1장은 이 옛날에 있었던 사건, 네가 본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기 1장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바로 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르디,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아시아 7교회, 당시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죠. 근데 그 7교회는 단순히 그 당시에 7교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4장과 5장에는 천상 보호자의 모습, 천상 보호자의 모습을 거기에 기록했고요. 6장부터 18장까지는 바로 이 21가지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인재앙 7개, 나팔재앙 7개, 대접재앙 7개, 21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장, 20장, 21장, 22장 이 4장에 걸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의 승리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 마지막 세대, 에스카톨로지컬 라이프, 이 종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지도책입니다. 지도책.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지도책이 있으면 참 즐겁잖아요. 앞으로 어떤 것이 펼쳐지고 어떤 것이 펼쳐질 것이다 아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요.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시대에는 믿지 않는다는 두려운 날이요, 믿는 자에게는 이제 점점점 주님 앞에 서는 상급받을 날이 오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두렵고 또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6장부터 18장까지 있는 그 재앙의 한복판, 6장부터 11장, 18장 그 재앙의 한복판에 바로 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요한아, 너는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 책을 먹습니다. 그래서 먹는데 입에는 달고 그리고 배는 쓰다는 거죠. 입에는 달고 배는 쓰는 거죠. 이 달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해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언더스탠드 하는 거죠. 한 성경의 어떤 문자적인 의미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배에서 쓰다,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 쓰다, 그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용서해야죠. 우리같이 죄인이 이렇게 용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 하나 좀 말 한마디 또 실수했다고 우리가 그를 평생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그 용서받은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사랑으로 살 때 그 능력의 삶을 사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배에서 쓰는, 또 인내하라. 따라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 있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인내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LA 로스앤젤레스 풀로 공부할 때 노방전도를 매일 같이 하던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은 이렇게 좀 늦음하게 결혼하셔가지고 딸아이를 낳고 둘째를 낳는데, 둘째가 그만 이렇게 소변 대변을 볼 수 없는 이런 어떤 그 소화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로 아이가 출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줌똥을 전부 다 옆구리로 이렇게 호스를 끼워가지고 받아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네. 제가 만났을 때 그 아이가 한 12살쯤 됐어요. 12살 때. 지금은 거의 한 15년 지났으니까 굉장히 그래요. 12살이니까 12 플러스 15니까 네. 거의 한 27 나이가 좀 있겠죠. 근데도 이 집사님은 그 아이를 이렇게 이민 처음 모셔가지고 뭐 이민 생활 처음에 뭐가 있겠어요. 또 남편은 그 아이가 장애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막 집을 겉돌고 뭐 월급을 타도 집에 가져오지도 않고 막 이렇게 술 드시고 막 이런 상태고, 또 큰딸아이가 이민 초기에 왔는데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학교 생활이 잘 안되고 언어가 잘 안되니까, 그리고 막 LA 다운타운에 막 이렇게 헤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집사람이 힘들겠어요. 살 길은 새벽 기도밖에 없지 뭐. 새벽에 나가서 울며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그냥 원망이 막 터져 나오지만 그 원망이 아니라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겠죠 하면서 계속 정말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 그 말씀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함께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계속 막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이 배에서 쓴 거죠. 네. 현실은 남담하죠. 자녀는 장애인이죠. 장애도 이 보통 참 이 얼마나 힘들게 유셀리 병원에 가서 날마다 점검해야 되고, 또 오줌통을 이렇게 받아내고 또 채워야 되고, 항상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되고, 너무나 참 제가 생각해도 정말 동서남북이 꽉 막힌 집사님의 인생이야. 또 딸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고, 남편도 집안을 곁돌고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은 아파트 매니저 하면서 이것저것 고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전도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받아가지고 저랑 같이 노방전도를 꾸준히 하면서 이분이 이제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매니저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돈이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아파트 그 관리공단에서 방을 하나 줘가지고 그 방을 공짜로 쓰는 거죠. 한 500불 정도, 50만원 정도가 매달 모아지는 거고, 그리고 또 아파트 고장나면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뭐 본인은 실력이 없지만 업체들을 많이 연결하니까 그거 몇 년 하다 보니까 집을 이제 수리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정부에서 논을 좀 얻어가서 융자 얻어가지고 이 단독주택을 산 거예요. 네. LA 다운타운, 한인타운 좀 더 위축, 저 베버리힐스 그쪽에. 근데 근데 이거를 몇 년 만에 다 고쳤어요. 이 헌집을 고쳐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집이 좀 많이 올랐죠. 이거를 이제 팔았죠. 예. 이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정이 많이 확장되게 되고, 또 성실하게 일하시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본인도 믿음이 깊어지고, 또 남편이 돌아오게 되고, 또 딸아이가 그때 디자인을 공부했는데 정말 믿음의 딸이 되어서 엄마의 동역자가 되고. 그래요. 일어나 빛을 발하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 rise up and shining. 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보고 환경복음 보면 낙담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네,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이라.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오늘도 의지하십시다. 아멘. 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다른 배에까지도 만선의 기쁨을 준 것처럼, 오늘 말씀을 가진 사람이 그 땅에 있다면, 그 민족 가운데 있다면 그 민족은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주셨는데요. 왕들 앞에 애언하라. 여기서 애언하라는 단어는 프라페시라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집을 사라 말라 뭐 이런 점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프라페사이, 이거는 복음을 전하라고요. 마지막 시대 종말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 곧 오실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재림을 향해서 우리가 더 경건하고 더 옳은 말을 하고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는 정말 삶의 모든 모습이 정결하고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이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 격리 중에 탄자니아 이 전도 집회를 갔다 와서 물론 음성으로 나왔지만 2주간 격리를 했죠. 격리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몸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2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환상을 주신 거는 두 가지 환상이 있어요. 하나는 어느 남자분이 나타났는데, 제가 어느 목사님이 나타나서 저에게, 양 목사님, 전 세계로 성경 말씀을 알아줍시다. 전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함께 일합시다. 예, Let's work together. 함께 일하자고 그 제안하셔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또 어떤 여자분이 정말 목사님, 주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 사역, 오직 세계 목사님에게 주신 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거침없이 일하라고 막 이루하는 어느 한 여자분을 이렇게 환상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네, 꿈으로 말씀하든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든 환경으로 말씀하든 아니면 들에 있는 풀로 꽃으로 말씀하든 오늘도 You must prophesy before many kings. 왕들 앞에 예언하는, 이 왕은 단순히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어떤 국왕이 아니라 그 나라의 디시전 메이커들, 결정할 수 있는 아주 탑 리더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리더들을 통해서 이 그 나라, 그 정부, 그리고 그 국가들을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글로벌 이벤젤라이제이션, 전 세계 복음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로잔 언약이 있었죠.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 복음화 대회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대회를 주관하고 또 이끌어가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좀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 이번에 석방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깨어있는 우리 목사님들 연합해서 이 한국교회를 지키며, 한국교회가 1200만이지만 앞으로 이 1200만이 하나님이 더블 포션, 갑절이 은혜를 주셔서 2400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계 선교에 정말 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영적 거대한 부흥의 세대가 우리의 세대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왕들 앞에 너는 예언하라, 왕들 앞에 예언하라.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